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오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건물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때가 이름에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교회 가자, 나와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한번 왜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희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우리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마음에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인데 읽기는 3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났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있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추억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삶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정말 그 세월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아껴줄 걸, 좀 더 칭찬할 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17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분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분노를 쉽게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혈기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분노를 내지 않죠. 근데 간혹은 70 넘고 80 넘었는데도 분노를 내는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 연세에 막 화를 내는 거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아직도 건강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옹졸해 보이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다. 분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분노가 있죠. 이를테면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짜 화를 내면서 막 책상을 뒤엎어 버렸죠. 뭐 이런 분노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대부분의 분노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분노입니다. 자, 17절 후반절을 보면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두 번째는 계교. 이 계교란 말은 이게 참 자기의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악한 계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은 이룰지언정 미움을 받게 된다. 지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는다. 부자는 친구가 많다. 마치 가난하면 잘못된 것이고 부자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말씀에 밑에 깔려있는 가치를 읽어내야 됩니다. 20절 보면 가난한 자는 잠언에서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를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게으르면 네가 그 게으름으로 인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부유한 자는 성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주변에 이 부자분들 보면 다 성실해요. 다 성실해. 아이고 잠도 적게 자고요. 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자들을 경멸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 이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나 편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왜 경멸합니까? 그건 사회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죠. 근데 아무튼 여기 잠언은 그렇게 성실히 사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근데 21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성실히 살아서 쌓은 부를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그거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이죠.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우리는 이웃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부가 많을수록 21절 후반절 불쌍히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측은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우리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스몰 처치라서 이런 마음을 지금 제가 가진다는 건 우스운 얘기지만 큰 교회를 이룬 교회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 자,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에 있느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잠언이 앞에 말했던 분노를 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었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23절에 보면 입술의 말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부를 이뤄낸 사람들 그리고 분노를 속해하지 않는 거의 분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입술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 말로 인해 본인이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진짜 갚죠. 그래서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이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뤄낸 재물,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 미련하면서 부를 축적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미련할 뿐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가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솔로몬 왕궁을 그렇게 금으로 치장하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죠. 자,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속일 뿐만 아니라 죽이죠. 지금 그 뉴스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전청조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결국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름길은 저는 진실의 길이 진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길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진실하게 가는 길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앞의 내용을 한 글자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입술에 지혜가 있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약해서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하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내고 물려주면 되지요. 건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내고 물려주면 되지요.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유산인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세무사 부르고 변호사 불러서 상속세 피해가서 유산 물려주는 것, 그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그걸 더 많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자녀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알려줘도 그들이 생명의 셈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도 한 가지를 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아하는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수가 많은 것도 왕의 영광이지만 수가 적은 것은 왕에게 패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 사조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다는 질. 그래서 교회도 저도 빠른 성장보다는 바른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28절을 읽다가 주님이 주는 열매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를 지나치게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백성을 많이 준 것도 본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와 질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와 질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열매 있는 인생 살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것, 이미 열매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열매가 본인이 그동안 하루하루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왕에게 백성이 많은 것은 본인이 하루하루 백성들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 30절은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3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언제나 불안이 있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다르게 말하면 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고. 물론 이 사람의 책은 유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안에 복음은 없고 그냥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통해 희망을 전하면 그건 진짜인데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희망만을 얘기하면 그건 위험하죠. 근데 이 사람의 얘기 중에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는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여튼 이상하게 꼬이는 날이 있잖아요. 신호도 계속 걸리고 사고는 왜 나가지고 짜증나게 만들고 급해 죽겠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막혀? 좀 왜 저기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딱 가지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천천히 가게 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딱 바로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급하거든요.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한 편인데 특히 운전할 때 운전대 잡으면 남자들 급하거든요. 악셀레이터 받고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영원히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빨리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늦게 가는 이유가 있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빨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한 마음으로 성급한 분노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 31절에 3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가 오늘 이 30절에서 35절에는 정말 귀하게 보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32절 끝을 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이 지혜자가 가는 길에는 죽음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두고 끝나는 끝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웰빙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오죽하면 장수도 축복이다. 세상에서는 오래 살기 위해 건강검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누려야지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옵니다. 마지막 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젊다고 오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의인이 가는 길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 지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힌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자가 가는 길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죽음 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변에도 잘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건져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주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선한 영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마음에도 되새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덕담을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소망의 길이 펼쳐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애타게 찾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 그에게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